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마나 교회는 7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서마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이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오늘 서마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서마나 교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양이 뭐냐면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처음과 나중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주로 알파만 알았다는 거예요. 알파.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렇게 말하면 이는 계시록 22장 12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22장 13절 계시록 22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처음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처음에는 죽으셨다.
나중에는 살아나셨다. 아멘. 자, 그 말씀이 1장 몇 절에서 나오냐면 17절로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읽어주세요. 아멘.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거기 나오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좀 중요시해야 되냐면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나중이죠. 처음 알파 처음은 뭐냐면 초림에 대한 얘기예요. 초림의 주. 아멘. 그럼 오메가는 재림의 주 얘기죠. 재림의 주. 그러면 초림의 주 얘기는 된 일의 말씀. 그렇죠? 된 일의 말씀. 재림의 주 얘기는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자, 이제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알파, 초림, 된 일에 치중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라는 거예요. 오메가, 재림, 될 일의 말씀. 아멘.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목회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되고 기도원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다 아는 거 자꾸 말하고 있는데 거기를 누가 가겠어? 한 번은 갈지 모르지만 두 번은 안 가. 앞으로는 재림에 대한 말씀, 오메가적인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전해. 사람이 뭘 듣고 배우러 갔는데 자기 아는 거, 옛날부터 아는 걸 말한다고 하면 한 번, 두 번은 갈지 모르지만 세 번은 안 가는. 그래서 모든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3회를 못 넘겨요. 3회를. 왜? 안 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주 얘기를 하려면 이것부터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된 일이냐? 될 일이냐? 초림이냐? 재림이냐? 알파냐? 오메가냐? 처음이냐? 나중이냐? 간단한 건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못 부리치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향상이 없는 거예요. 향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향상이 없고 발전이 없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사람이 진액이 빠지게 만드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한 번 힘을 잃어버리면 그 힘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목회도 하다가 한 번 깨져버리면 그거 회복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만학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 처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 죽었다가 죽으신 거예요. 나중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자, 그럼 살아나신 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자,
죽은 후에 부활. 그러면 처음은 무엇이 따르지만 이 교회 고난은 있지만 후에는 영광이 있다. 알았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후에 영광을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영광, 처음도 영광, 나중도 영광, 그렇게 바랍니다. 성경은 고난 후에 영광. 이 서마나 교회는 주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만 보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은 영광이 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도 그 교회의 미래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 설명드렸어요.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자, 그래놓고 그 다음 9절에 이 서마나 교회가 무슨 얘기를 받느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책망을 받고 한 교회는 권면을 받고 한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 7교회 중에 권면 받은 교회가 바로 지금 공부하는 서마나 교회입니다. 책망도 없고 칭찬도 없지만 권면 받은 교회. 자, 이 교회를 주님은 9절에 인정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읽으세요.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같은지 몰라. 이 교회는 편안하지 못한 교회예요. 뭘 당하고 있으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궁핍을 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환난이 있으면 돈이라도 있든지 돈이 있으면 환난이 없든지 해야 되는데 환난과 없는 게 같이 겸하니까 이 교회는 진짜 힘든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현실과 주님이 보시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건 이건 뭐예요? 에? 뭐야요? 이건 현실이야, 현실. 현실인데 주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자, 그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하는 거 이건 현실이요, 영적이요? 영적이요.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영적으로 부요한 게 집세 못 내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에? 에? 광고비 못 내고 집세 못 내는 건 현실이고 주님이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는 건 영적이야. 그럼 그 영적인 축복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요, 절대적이에요? 에? 다시 묻겠어요. 아직 헷갈려갖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주님은 이 교회가 지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네가 너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부유해. 그러면 영적으로 부유한 이 일이 현실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에? 도움이 된다고 하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영적으로 부유한데 집세 밀린 거 해결됩니까? 어? 돼요, 안 돼요? 에? 또 금방 어? 봐요. 여기도 의견이 두 개 갈려서 웅성웅성 하는 거죠.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잘 들어봐요. 대부분 생각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 부유함이 현실을 지배한다면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이 영적 부유함을 삼켜버린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부유함이 현실을 능가할 수 있느냐?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이에요. 자, 그럼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했으면 성경적 근거를 대야 돼. 그게 히브리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이제 믿음 생겼어. 자,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믿음은 영적이며 이상인데 그 믿음이 결국은 뭘 이루어? 실상이 곧 현실이라고. 그렇죠? 믿음의 부가 실상을 이루고 실상이 현실을 이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서만화 교회도 그 갈등 속에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부유함은 여기서 말하는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함이 아닌 다른 부유함이에요. 여기서 궁핍은 육적 궁핍이라면 이건 육적 궁핍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부는 영적 부라고. 그 영적 부가 곧 뭐냐? 믿음의 부라고.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믿음의 부는 언제 얻어지느냐면 육적으로 궁핍할 때 믿음의 부를 주신다고. 자, 그럼 야고보서 2장 5절.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중요한 게, 이 말씀대로라면 육적으로 궁핍을 당하면 믿음은 부유해져야죠. 그죠? 이제 대답을 슬슬 이제 안 해요. 내가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 나올 거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 자, 그러면 육적으로 가난하면 영적으로는 믿음의 부가 왔어야 된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하고 믿음도 부유하지 못하고 또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궁핍을 당할 때 반드시 이 믿음의 불을 완성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그 믿음의 부가 뭘 이루어내? 현실을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현실에 이루어내는. 그래서 과거 성경 역사를 돌아가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어. 노아 가난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다 부유했어. 다 부유했어. 다 부유했어.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믿음의 부, 영적인 부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적으로 가난하게 만드시는. 그러면 믿음의 부를 완성했다면 당연히 무엇을 또 가야 돼요? 육적으로도 환난과 궁핍을 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끝이 안 보여. 가난이 가난이 막 3대를 물려가.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환난을 겪은 후에 천금같이 믿음의 부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욥도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연단을 통해서 겪고 난 후에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도 환난과 궁핍을 한번 겪은 후에 물질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은 사람이 왠지 든든해 보여. 그리고 시련과 연단을 모르고 자란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 꼭 2%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이 서만학 교회는 현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그럼 이 환난이 뭐냐면 어려워서 오는 환난이 이 교회는 아니고, 자 계시록 1장으로 와보세요. 계시록 1장 9절에 이 환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 자,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무슨 환난이래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환난. 사도 요한이 patmos섬까지 가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의 환난이에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환난이 뭐예요?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 위해서 오는 환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 위해서 오는 궁핍. 이거라면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그래서 예수 바로 믿기 위해서 오는 환난과 예수 바로 믿기 위해서 오는 궁핍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믿음의 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가 형성될 때 바로 히브리 11장 1절로 2절 같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면서 이 환난과 궁핍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받은 종이 밥 굶는 거 봐서 금식을 하면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금식을 하면 하지 밥 굶는 적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부요함을 완성해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시라. 그러면 뭐 물러가? 환난과 궁핍이 물러가. 뭘 걱정하게 하니? 걱정의 분량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럼 걱정 없는 게 나요? 걱정 있는 게 나요? 나는 말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자, 걱정의 분량이 큰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이 아멘 했죠? 다시, 걱정의 분량이 큰 것이 축복이다. 아멘 해요. 아멘.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럼 걱정 있는 게 축복이요, 걱정 없는 게 축복이요? 에? 아니, 걱정 있는 게 축복이요, 걱정 없는 게 축복이요? 에? 봐, 이제는 막 걱정 있는 게 축복이라고 하려니까 그것도 싫고, 또 걱정 없는 게 축복이라고 하려니까 아까 아멘 해놨고. 여러분, 그 걱정이 나를 위한 걱정이냐, 주를 위한 걱정이냐, 이거예요. 주를 위한 걱정의 분량은 클수록 복이에요. 무슨 말인데? 나를 위한 걱정은 없을수록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확실하다면 자신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의 소유가 틀림없어. 그러면 내가 그분의 소유가 틀림없다면 그분은 나를 책임질 의무가 있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그분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럼 나는 그분한테 책임져 달라고 구할 권리가 있지, 무슨 책임이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당당하게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물질 주시지 뭐.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현실에서 내가 그 현실에 휘둘리는 것은 믿음의 부가 부족한다. 내 현실에서 내가 휘둘리고 고난을 겪는 건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의 부를 가지면 이 현실을 능가하는 거야. 왜? 믿음이 바라는 것을 뭘로? 실상으로 이루어서 그 실상이 현실이 되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모르는 게 아니, 여기 계신 분이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 안 이루어져서. 근데 그 이루어지고 그런 믿음의 힘이 생겨서 현실화 되도록 하는 것도 저분이 해줘요. 저분이 해주시면 어느 날 그 믿음, 담력, 용기, 자신감이 확 오는 거예요. 오면서 그런 걱정을 딱 끝내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자. 그래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궁핍이 자신을 위해서 겪는 환난과 궁핍이라면 슬픈 일이고, 우리가 겪는 환난과 궁핍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걸 즐겁고 자랑해야 돼. 자랑해. 이걸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돼. 자랑해.
아멘. 아멘. 잘하네. 그 다음 보시죠. 자, 자칭, 그 다음 얘기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어저께는 자칭 누구 얘기 나왔어요? 에? 자칭 사도 얘기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 자칭 유대인. 자, 자칭 사도는 사도도 아닌 사람이 소위 자기가 거짓말로 사도라고 속이는 것을 자칭 사도라고 합니다. 그럼 자칭 유대인도 역시 누구도 아니면서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 자, 이 얘기가 지금 계시록 2장 9절에 나오죠. 자, 이 얘기가 3장에도 나와요. 3장 9절. 계시록 3장 9절에서 그 자칭 유대인에 대한 대답을 찾습니다. 자, 2장 9절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은 이게 뭐예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건 그 모임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모임이다. 자, 3장 9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칭 유대인은 무엇 하는 자들이라? 에? 거짓말하는 자.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인 척하는 거짓말하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못 하나 깨달아야 하는 어떤 경우에서도 저나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 거짓말하면 자칭 유대인 같은 자예요. 그럼 자칭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 왜 이들은 뭐 유대인이 뭔가 대단해서 유대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통성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통성을 자랑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자기가 정통이라고 정통성을 자꾸 내세우는 것을 지적한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이라야지 자신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자칭 유대인이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는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말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정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는 거예요. 내가 정통이다 뭐 이렇게 안 내워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 서만학 교회는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걸 지금 못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가 현실적으로 뭘 겪고 있는데?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데다가 누구의 역사에 휘둘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역사에, 거짓말하는 사단의 역사에 휘둘리면 이 교회는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잘못된 데 빠질 때
언제 잘못된 데 빠지느냐?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잘못된 데 빠지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 물질의 유혹이 오면 그걸 뿌리치기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세를, 교회세를 한 1년 못 내서 지금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와서 큰 돈을 덜컥 내놓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그 돈의 출처를 막 캐묻나요? 무조건 받아서 집세 메꾸고 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당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의 장난으로 오는 거짓말에 조심하라. 거기 속지 마라. 그러면서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아니 이 교회는 지금도 뭘 겪고 있는데,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뭘 올 징조야? 고난이 올 징조야. 잘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교회에 뭐 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환난과 궁핍에 힘들어하는데 시험이 온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자, 이 10일 동안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던 일이냐면 다니엘서 1장 8절로 쭉 나오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며칠 동안 10일 동안 다니엘이 10일 동안 거기 시험을 겪었죠.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네, 겪었죠. 그런데 그 10일 동안 시험을 겪은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자유함을 받았죠. 먹는 것, 또 주를 경외하는 일, 이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10일 동안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 2장 서만학교에서 10일 동안 네가 시험을 받는다. 그럼 이 10일이라는 의미는 잘 보세요. 날짜로 10일이라는 말도 되지만 아까 서만학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뭐야? 알파와 그 얘기 나왔잖아요. 처음, 나중. 그렇죠? 그럼 처음은 알파, 나중은 오메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알파요 오메가요. 에? 자, 알파는 아라비아 숫자의 첫자 1이라면 오메가는 1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날짜 10일도 되지만 서만화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한 얘기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나중 오메가적인 환난. 그러니까 결론은 마지막 때에 겪는 시험을 네가 이겨내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다니엘이 10일 동안 시험을 겪고 난 후에 그가 승리한 것 같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이것이 서만화 교회에 주신 그 나타나신 모습에서 뭐냐면 고난 후에 영광. 아멘.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뭐가 죽어야 되냐면 자신의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지는.
그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영광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무엇 없이 받을 수 없어. 고난 없이 받을 수 없어. 네, 세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이 부활의 영광,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예수의 최고의 영광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러므로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크고 환난이 큰 만큼 축복도 크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고 참아내고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옥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며칠만 참으면 10일. 그래서 앞으로 너가 옥에 가더라도 열흘만 입 다물고 계시. 자, 그래서 오늘 서만화 교회에서는 이렇게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 또 고난 후에 부요함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지금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여기서 이런 어려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주님이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아멘. 충성. 자, 그것도 그냥 충성이 아니고 어떻게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자,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히브리 3장 1절로 6절에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 아멘. 네, 이 두 분의 충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충성 그러면 모세, 신약에서는 충성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이들을 성경에서 지적한 것은 두 분 다 목숨을 내어놓았다. 모세도 예수님도 생명을 내어놓았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어떤 해답을 찾느냐?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무엇 내놓으면? 생명을 내놓으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럼 내가 죽을게. 죽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못 이깁니다. 에?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목숨 걸고 덤비면 그 사람 못 이깁니다. 근데 은혜 시대는 목숨을 내놓으면 순교자가 되는데, 마지막 복음은 목숨을 내놓으면 순교자가 아니고 산순교자가 됩니다. 무슨 순교자? 산순교자. 자, 한번 보세요. 은혜 시대는 죽는 순교입니다. 에? 죽어야 돼요. 환난 시대는 산순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 있냐? 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순교는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고, 산순교는 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이건 육이 죽는 순교, 여기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산순교. 자, 우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이건 순교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산순교 계시록 14장 13절. 읽으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주 안에서 죽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3절은 무엇은 살아있고 육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그 속에 있는 육체의 소유, 육체의 소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육체의 소유. 다시 말하면 이걸 인간성, 죄악성이라고 하죠. 육체의 소용 얘기를 16절로 17절에 해놓고 그걸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자, 생명은 두고 육체의 소욕만 죽이는 것이 산순교예요. 그 산순교는 주 안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은 뭐가 없어지냐면 욕심이 없어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읽으세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존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때 뭐가 이기면? 육체의 소욕이 이겼을 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육체의 소욕을 근본적으로 죽여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산순교. 자, 5장 19절로 21절 읽으세요. 아멘. 자,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들인지 쭉 나왔죠. 뭐 그 중에는 술 취함도 있고 시기, 질투,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인데, 이게 산순교를 통해서 주 안에서 겪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만 살아남아? 성령의 소욕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충성하는 이것이 진짜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열악한 환경에서 충성했죠. 그렇죠? 예수님은 더 했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충성하면 우리는 육이 죽는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 죽는 산 순교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육체가 죽을까 걱정하고, 이 델릴의 말씀은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고난은 있어도 죽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시련과 연단은 있어도 죽지는 않아요. 시련과 연단이 있어. 근데 거기서 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 막 고난이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안 죽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닥친 환난과 궁핍에만 막 몰두하다가 그 영향 속에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분출해요. 믿음의 부가 충성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의 부에서 이게 분출돼 나오는 거예요. 분출되는 믿음의 힘이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분출해내는 거예요. 분출해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도 주고 믿음의 부가 있는 사람한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여러분, 모세가 충성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이 충성하실 만한 분이니까 전 인류의 목숨을 이분에게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람 살리고 충성할 만한 그런 믿음의 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맡기신다는 거예요. 맡기시. 그래서 믿음의 부를 가지세요. 믿음의 부를 가지시면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육체에서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요.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서만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한 가운데 충성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면류관의 종류가 많죠.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많지만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계시다. 이 면류관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19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이는 천년 왕국의 왕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멘.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며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면류관. 왕권이다. 천년왕국에 들어가 받게 될 왕권. 계시록 19장 한번 보시죠. 19장 11절로 12절. 읽어주세요. 무슨 면류관? 많은 면류관. 이는 많은 종들에게 주실 왕권. 자, 3장부터 보시죠. 3장 20절로 2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내 보좌라고 하는 건 천년왕국의 왕권. 그럼 그걸 어디 가서 받느냐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읽어주시죠. 아멘. 자, 천년왕국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사람.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해.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건 서만화 교회가 이기는 건 뭘 이겨야 돼요? 환난과 궁핍. 그럼 여기서 환난과 궁핍을 무엇으로 이긴다고 하죠? 죽도록 충성. 충성하는 거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 충성하는 자가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이 교회가 이기는 건 환난과 궁핍을 이겨야 되고 이기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 아멘. 자, 그러면 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의 해는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1장 15절, 20장 15절, 20장 15절, 21장 8절, 20장 10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14절이네요. 20장 14절. 네, 둘째 사망은 뭐냐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불못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21장 8절. 아멘. 자, 유황 불못, 거기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주는 축복,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그런 거 보면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 안 들어가니까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명의 면류관.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아무리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이 교회는 무엇을 아주 딱 받아놨어요. 천년왕국의 왕권과 또 지옥에 가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이기고 충성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축복이 이렇게 크다는 걸 이 서만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공부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충성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사실 충성하고 있었던 교회고,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충성했던 교회지만 촛대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서만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충성하니까 도리어 왕권과 영생이 보장된 교회예요. 네. 그래서 이 서만학 교회는 무엇 없는 교회로, 책망 없는 교회로 권면을 받아서 앞으로 왕권을 받는다, 영생에 이른다, 이것을 보장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교회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 싫어해? 환난과 궁핍을 싫어해. 그리고 무엇 나는 거 좋아해? 뽀대나게 사는 걸 좋아해. 요즘 애들은 그런 말 안 쓰죠. 뽀대난다는 말. 그래서 이 환경과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이 어떤 영적인 축복에는 이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소리 해야지. 아이 참, 또 받아요 그러네. 시큰 공부해. 그래서 오늘 이 서만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걸 배우세요. 그 이기는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목숨을 내놓고 나서면 못할 게 없어. 못할 게 없어. 자, 이제 세 번째 교회로 가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이 교회에 뭘 붙들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어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이 그럼 뭐냐? 그 답을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찾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얘기.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얘기가 나오죠. 자, 우선 히브리서부터 찾으세요. 4장 12절로 13절. 자, 읽어보시죠. 아멘. 자, 다시 계시록 1장 16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히브리 4장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뭘로 표현했어요? 말씀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1장 16절에서는 입에서 이한 검이 좌우에 날선 이한 검이 나오는 걸 보여주었으니 이건 뭘로 보여주냐면 심판의 주. 아멘. 그럼 내용이 뭐냐면 이 두 얘기를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도 말씀, 심판도 말씀.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구원, 말씀대로 안 하면 심판.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난 모습으로 볼 때 이 교회는 무엇 무장? 말씀 무장하라. 말씀 무장.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말씀을 무장해야 하는 교회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에 주신 역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것이 회복된 사람은 서마나 교회 같이 무엇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 같이 말씀을 무장해서 비진리를 이겨야 돼. 아멘. 그래서 지금 12절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그 다음 이제 13절 보시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사단의 위. 이렇게. 사단의 위. 그럼 이 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삼위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사단의 위라고 하는 건 사단의 중심축, 사단의 본부, 사단의 핵심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중심축에 세워진 교회예요. 사단의 중심. 가운데, 중심 가운데라는 말이죠. 사단의 핵심.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터가 우리말로 말하면 센 데 세워진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버가모 교회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 그러니까 사단의 위가 뭐라고 여기 나왔어요? 사단이 거하는 곳. 사단의 위가 사단에 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중심, 가운데, 핵심. 사단이 거하는 곳이죠. 자, 거기서 충성된 증인 누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무엇한 교회? 순교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 이 교회 대단한 교회죠? 응?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회. 지금 13절이 그걸 증명하거든요. 자, 뭐라고 그랬나 벌써?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를 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믿음을 배신하지 않은 교회. 믿음을 배신하지 않은 교회.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 교회가 인정받을 만하죠. 뭐가 바로 된 교회야? 사상이 바로 된 교회. 그러니까 사단에 거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 사단에 거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 그걸 사단의 위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단이 거하는 곳. 사단의 위다. 자, 거기서 안디바가 순교자가 나온 교회. 굉장히 대단한 교회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니까 뭘 지킨 교회예요? 믿음 지킨 교회죠. 예? 믿음 지킨 교회. 사단의 역사가 계속돼도 믿음을 지킨 교회. 상당히 괜찮은 교회죠. 자, 이것이 이 교회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은 것이 한 가지인데 이 교회는 아예 이렇게 말했어요. 자,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교회는 책망받을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아예 두어 가지. 또 두 가지라고도 안 하고 두어 가지. 더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책망도 많은 교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기 나옵니다. 뭐 세 가지 나오냐면 발락, 니골라당. 몇 가지? 세 가지. 이 발락, 니골라당을 교훈을 경계하라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할 때는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되지만 아멘. 그런데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오는 게 아니고 뭘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검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는 검이 말씀이 돼서 나를 운동하고 깨우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무슨 검으로? 심판하시는 검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시는 검. 네. 그래서 이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지금 뭘 경고하냐면 이 세 가지를 회개하라고 경고합니다. 아멘. 그럼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쫓아가야 할 선지자가 물질을 따라가면 현대판 발람이 된다. 이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누구예요? 발락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버리고 발락을 쫓아가다가 당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니까 당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 선지자는 못 보고 도리어 당나귀를 지팡이로 때리다가 깝깝한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선지자를 깨우친 사건이 이 발람.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가 왜 출애굽 때 나오는 그 발람의 얘기가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현대판 발람이 나온다. 말씀을 쫓아 순수하게 말씀만을 쫓아가야 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에 휘둘려서 물질을 따라가면 이는 현대판 발람이 돼요. 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 얘기를 듣고 발람의 종말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모세의 칼에 발람이 죽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죠?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모세의 칼에 결국 출애굽 역사를 막고 섰던 발락과 발람 중에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가 선지자의 손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성경은 이 발람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고. 물질에 미친 선지자. 자, 그래서 우리 시대의 종은 물질에 깨끗해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 시대의 종은 물질에 깨끗해라. 우선 공짜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종은 물질에 깨끗해라. 여러분, 사단이 주의 종을 무너뜨리려고 까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단의 사단의 위,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순교한 이런 교회지만 이런 교회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 비진리가 득세하는 거예요. 발람, 니골라 다 막 올라오고. 그래서 발람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을 따라가면 이는 현대판 발람.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과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물질의 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에 깨끗해야 돼요. 어슴치레한 돈은 받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을 쫓아간다면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물질이 있어서 당하는 거요? 없어서 이런 일 당하는 거예요? 에? 없어서. 그 다음에 발람은 물질이 없어서 생긴 역사가 발람이고, 발락은 얘는 물질을 있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발락은 뭐냐면 물질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발락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 있는 사람은 이걸 경계해야 돼요. 에? 물질을 가지고 조금 도와주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발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앞세워서 주의 종을 오라 가라 하는 거예요. 발락이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발락이 돈 준다고 누구를 오라고 한 거예요? 발람을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발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지 마라.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요? 안 가면 돼요? 근데 발람이 또 기도를 2번, 3번 뭐라고 했까지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가지 마라는 게 원래 응답이야. 그런데 가고 싶거든. 이걸 받고 싶으니까. 그죠? 그 발람이 자꾸 기도하세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 가라 그래 놓고는 여호와의 사자를 시켜서 칼을 들고 그놈 오면 쳐치기쁘라 그래. 우리가 여기서 그분의 성품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응답이 진짜 응답이고, 2번째 주신 응답은 그건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리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걸 잘 들으라. 한 번 하나님이 응답했어.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구하면 무슨 응답을 내려? 이번에는 죽이기 위한 응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첫 번째 응답을 따르고, 죽을 사람은 2번째 응답을 따르고. 그래서 어떤 응답이 한번 확실하게 내리면 자꾸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죽는 응답을 내리신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발람이 물질에 환장해갖고 자꾸 기도하니까 가라고 해놓고 지기 뿔라고. 결국 모세의 칼에 죽었다고 성경 기록해. 그 성경을 한번 추적해서 찾아봐서 도대체 발람은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모세의 칼에 죽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럼 발락은 물질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행위가 이게 발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돈이 있더라도 그 돈으로 사람을 오라 가라, 뭐 돈 좀 주면서 뭐 이걸 해달라 말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훈이야? 발락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물질이 있어도 조심하고 물질이 없어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걸리죠. 그렇죠?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물질이 있으면 뭘 조심해야 돼? 발락의 교훈을 조심하고, 물질이 없으면 발람의 교훈을 조심해.
그러니까 물질을 앞세워서 무슨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또 물질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갖고 사람을 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보가목 교회를 통해서 경고하면서,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뭘 무장해? 말씀이 바로 무장돼 있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물질이 있어도 발락이 안 되고 물질이 없어도 발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질을 중심에서 살지 말고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라. 이게 오늘의 교훈. 오늘의 교훈.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뭐가 우선이야? 물질이 우선이야. 말씀이 우선이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앞세워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앞세워서 교회를 하려고. 네. 여러분, 말씀 쫓아가는 길이 거기가 영생의 길이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4절에 75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고요. 75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발락같이 가지 말고 발람같이 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세요. 할렐루야. 큰 교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큰 교회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신앙, 자신의 가정 하나를 제대로 지켜내도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니골라당. 자, 어저께도 니골라당 얘기 나왔던 거죠. 자, 니골라당은 계시록 2장 7절에 나왔나? 자, 2장 6절에 나왔군요. 자, 니골라당 누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죠? 자, 출애굽 때는 누구가 당을 지었고? 고라가 당을 지었어요. 고라가 자기 추종하는 사람 수백 명을 거느리고 회막 문 앞에 와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라가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적할 때 모세가 회막 문 앞에 어떻게 하고 있었나 봤더니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라와 그 당이 있는 그 밑에 땅이, 성경은 땅이 입을 벌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표현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신기한 게 불과 회막과 그들의 거리가 가까운 거리인데 회막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다른 또 회중에도 지장이 없고 요것들만 앉아있는 여기만 쫙 갈라져갖고 그걸 퐁당 빠져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천능하신 심판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애꿎은 사람, 죄 없는 사람까지 피해를 입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라의 당만 혹 삼켜버리고 이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또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의 당을 삼켰다. 이렇게 나왔다. 이게 뭐예요? 산채로 심판하는 거예요. 산채로 심판. 그런데 마지막 때는 고라의 당이 아니고 니골라 당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의 종들은 물질 조심해라. 니골라 당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당을 짓지 마라. 성도끼리
당을 만들지 마라. 그럼 내가 누구를 중심해서 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 세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게 당인 거예요. 응? 꼭 새누리당, 민주당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당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주의 종은 물질 경계해라. 그리고 뭐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성도는 성도끼리 당을 지어서 대적하지 말고 성도 또한 뭐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아주 굉장한 경고를 주는 게,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주의 종들은 저와 함께 물질 조심하고 물질에 깨끗하고, 성도는 당을 지어서 종을 대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가만히 이 한국 교계를 보면 교회 안이 얼마나 시끄럽냐. 이게 당 때문에 그래요. 당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이 비진리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거기에 뭐를 기준 삼으래야 돼요? 말씀을 무장해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1천 번째 올렸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물질이 있는 사람은 발락의 교훈을 경계하고, 물질이 없는 종은 발람의 교훈을 경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는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당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오늘 밤에는 모두 다 기도받으면서 특별한 은총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확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